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효성도 지극하고 인물도 아주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또 거기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마침내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 그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참 좋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잘못. 참 좋았던 사람 사울이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왜 몰락하게 됐나, 그리고 그 첫걸음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내용. 자,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몇 년 만에 문제가 생겼느냐? 10년도 아니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울이 이제 그 상비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전쟁하면 이제 사람들을 동원했다가 전쟁 끝나면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싸움에만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상비군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3,000명.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그리고 1,000명은 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비군, 정규군을 조직하고 나서 이제 요나단, 요 사무엘상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고 믿음의 영웅입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이 워낙 의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니까 이제 이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얘들이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조직하더니만 올 게 왔구나,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우리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작부터 그냥 꺾어야 돼, 아마 그런 생각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도 알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서 이제 동원령, 군사 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공격은 요나단이 했지만 그러나 그 요나단의 위에 사울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사울이 공격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곧 행동을 취할 거다라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이제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규모, 군사력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병거, 이제 수레죠, 수레. 그 병거, 이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말 타는 마병이 6,000명이고, 그리고 함께 공격한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은 6천이고 함께 했던 군인들은,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마스라는 곳은 지금 사울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믹마스에 그들이 이제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6절과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길갈로 모이긴 모였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완전히 압도되어져 버렸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엄밀한 곳 웅덩이에 첫 번째는 숨습니다.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첫 번째는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갑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편에 있는 이 블레셋이 공격을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갑니까? 반대쪽, 특별히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 버리면 블레셋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쑥밭으로 만들어도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정규군도 조직했는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제는 엄청난 마병과 병거,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피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멀리 피신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남았느냐?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 마지막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00명 가량이라. 지금 사울과 같이 있었던 병사들이 2,000명이었는데, 그리고 요나단이 같이 있었던 병사들과 합치면 3,000명인데 그 중에 군인들도 몇 명만 남았느냐? 6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백성들 다 도망가고 숨고 이제는 군인들도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이니까 사울이 도대체 어떤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8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제사장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이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7일 안에 갈게. 7일 안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아마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직 7일이 다 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칩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한다면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 정도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아직 그 날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6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5시가 아마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판까지 왔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 말씀 8절 마지막을 보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9절 사울이 이제 행동을 합니다. 참다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누가 드렸죠? 자기가 드립니다.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언제나 이렇잖아요. 사고 치고 나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가 맞으며 무난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11절 사무엘이 질문을 하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 도대체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11절 마지막을 보면 사울이 답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뭐라고 했죠?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요거는 좀 줄을 쳐놓으시면 좋아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사울의 답변이 내가 보았으므로. 무엇을 보았느냐? 백성은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은 바로 코앞에 모여 있는 거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6절도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피하고 또 도망가고 벌벌 떨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같은 단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들은 도망가고 숨고 떨게 됩니다. 사울 왕도 내가 봤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은 코앞에 있고 당신은 오지 않는 것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이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도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부득이하여. 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르게 왜 당신이 지금 제사를 드렸습니까? 왜 이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답변은 부득이하여.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거 무슨 뜻이죠? 좀 잠깐 속되게 표현하면 왕이요 미친 짓을 하셨습니다. 왕이요 바보 같은 짓, 미친 짓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잘못을 범했느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건데,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을 건데 14절 지금은, 여기에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한 번 더 강조하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무엇을 예고합니까? 당신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사울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결국 사울의 잘못은 뭡니까? 사울의 잘못은 뭐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사무엘이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월권입니다. 월권이죠. 그런데 왜 자기가 드렸죠? 자기가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아직 7일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사울이 돼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한번 사울이 돼 보시면, 지금 눈앞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니 제사를 드려야 뭘 시작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기 막 속에서 어땠습니까? 막 부글부글 끓겠죠. 그리고 누구를 향해 원망을 했겠습니까? 누구를 향해? 사무엘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부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약속을 했으면 일찍 오지.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 코앞에 닥쳤는데, 아니 7일 약속했으면 첫날, 둘째 날 정도 와주지. 그리고 7째 날이면 좀 아침에라도 와주지. 그리고 점심 때라도 와주지. 끝까지 안 오냐?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참 결국은 막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아이고 사무엘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막 좀 이상해졌다. 이제 얼마나 사무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부었겠어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나라는 내가 책임져야 돼. 더 이상 사무엘에게 맡길 수 없어. 그리고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 이 나라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을 진심으로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사무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진심으로 신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사무엘을 신뢰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것까지 요구하면 조금 무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무엘 신뢰했다면, 아이고 우리 눈앞에는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뿔뿔이 다 떠나고 떨고 있지만, 그러나 괜찮은 모양이다. 왜? 아직 사무엘이 안 오는 거 봐서는, 사무엘이 이렇게 안 서두는 거 봐서는 아직 괜찮은 모양이다. 큰일이 없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자들의 반응은 뭘까요?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 주무시는 거 보니까 아무 탈이 없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 거센 풍랑도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편히 주무시는 거 봤을 때는 또 잠잠해지겠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이 정말 그렇게 사울이 버림받을 것을 예고하는 그런 큰 잘못이 됐나? 여러분, 사울은 결국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 사랑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급한 마음에 끝까지 참지 못하고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가장 사랑할까요? 누가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이 교회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누구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겠습니까? 누구의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울 것 같습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더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누가 가장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꾸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정말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앞의 당장의 결과를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를 좀 보시죠. 뭐 다 주무시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나요? 누가 더 사랑하시죠?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방법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최선의 길로 내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 누가 가장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요. 사울이 범했던, 바로 사울이 2년이 되고 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어떤 마음의 교만이 일어났느냐? 이 나라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제는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부득이하여서 그는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잊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잊어버린 게 뭘까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좀 볼 텐데, 신명기 17장을 보면, 제가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면 안 되죠? 많이 가지면 안 되죠? 너희 중에 왕이 세워지면 세 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은과 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군사력.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많은 아내들입니다. 이거는 많이 두지 마라. 은과 금 그리고 말과 아내들은 많이 두지 마라. 그 대신 너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너 곁에 가까이에 두고 그것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가까이 했다라는 흔적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성경을 몇 구절 좀 볼 텐데, 신명기서 7장입니다. 신명기서 7장. 이제 신명기 7장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자막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요즘 상처받는 게, 시편 그러면 신약에서 찾고 요한복음 그러면 구약에서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구약 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 미리 예견하셨잖아요. 정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 쫓아낼 수 있겠느냐, 어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의 질문이 생기거든.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 잘 기억해라. 또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적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파를 뭐라고 했죠?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건데,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울이 읽고 마음에 새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의 눈앞에 백성이 도망가고 블레셋 거대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참지 못해서 범죄에 빠지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그는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더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20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지금 바로 사울이 처한 상황과 똑같잖아요. 세 가지, 말과 병거와 백성, 6천의 말, 그리고 3천의 병거, 해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 그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말과 병거와 그리고 또 백성들이 너보다 많은 그런 민족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씀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들 때문에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걸어가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명백한 교훈을 줬지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평상시에는 아무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형통과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멀리 하시면 안 돼.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는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우리 11장에 불과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을 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눈 다 뽑아버리겠다. 그때 사울이 모든 백성들은 울고 떨고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사울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 속에 놀라운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이끌실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군사동원령을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그 암몬 사람을 깨뜨렸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사건을 통해 사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죠? 그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그 상황을 내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전략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2년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그는 잊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사울은 잊어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분명한 가르침,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눈앞에 백성들이 도망하고 거대한 블레셋 사람은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그가 생생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렸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게 되고 자신의 선택,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과 뜻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에서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13장 한 구절만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예고하셨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왕입니다. 사울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가 이와 같이 안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나라가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이 길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고, 우리 자녀들 한 번도 나 속삭이지 않을 것 같고, 내 삶에는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형통함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내 생각 따르며 살아가면 그 나라는 길지 못합니다. 이제 자막에 두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때 이제 사울이 최종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선포했던 말씀 15장 23절 자막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반대도 되잖아요. 반대는 뭐죠? 바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붙잡으셔서 그분이 왕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잘 되는 거 볼 때 두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부자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욕 얻어먹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부자들로 넘쳐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성공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욕을 얻어먹고 있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이 성공은 했는데 성공하고 나서 몰락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잘 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뭐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 이 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부끄러운 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부끄러운 성공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자기 돛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셔서 여러분의 날들, 여러분 후손들의 날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날들이 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